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32장, 33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32장은 우리가 읽고 있으면 참 슬픈 마음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천군 천사와 함께 또 어둠과 그리고 지진과 함께 또 불과 또 나팔소리와 함께 그렇게 웅장하게 임할 때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옆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면서 벌벌벌 떨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그리고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또 70명의 장로들을 올라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청옥이 편 것 같은,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또 시내산 위로 또 올라가죠.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구름이 있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 해서 만나 주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돌을 두 개 돌판을 만들고 거기 하나님이 직접 글을 써서 준 두 개의 증거판, 돌판을 가지고 오죠.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동안 있는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는데 밑에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모세 어디 갔지? 모세 죽었나 봐. 모세 산 꼭대기로 올라가더니 모세가 안 내려와. 하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가 지금 우리 눈앞에 없으니까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어떤 기호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들은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뭔가 형상이 있어요. 큰 부처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돌상이 있고 막. 제가 어렸을 때 소풍을 그때는 막 이쪽에 절로도 가고 막 그랬잖아. 저 처음에 절에 갈 때 깜짝 놀래가지고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들어가는데 사천왕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큰 사람 동상 막 무시무시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막 애기를 쫓는다라고 말하면서요. 어쨌든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붙잡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든 어떤 형태든 기호든 만들지 말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론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었잖아요. 그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70명의 장로들도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모세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이제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우리 이 말씀에는 그냥 신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신들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 여러 신들을 섬겼거든요. 태양신을 라부터 또 금송아지, 송아지 신 아피스, 또 순양을 섬기는 거 아몬, 등등 여러 가지 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금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아까워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참 웃겨요. 막 다른 것을 아까워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뭔가 신을 만들 때에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구판을 벌리는데 구판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어떨 때 1억까지 간대요. 그래도 한순간 구판도 돈을 주고 자기 자식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막 다 바쳐요. 그 귀신들한테요. 여러분, 여기서도요, 모든 금덩어리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금덩어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필요하겠습니까? 귀걸이 같은 거 다 뽑아다가 한두 개 가지고 만들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금으로 된. 그래서 여러분 아깝지 않고 다 빼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아핏을 만든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인도한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내일은 이제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었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절기를 정하자. 내일이 첫째 날이다. 하면서 내일은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산꼭대기, 시온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내려가라. 지금 산 밑에서 백성들이 부패하였다. 마음이 부패하였다. 너무너무나 빨리 부패하였다. 내가 그들을 만난 적이 며칠 전인데 벌써 부패해가지고 그들이 나를 떠나고 있다. 너 내려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읽었잖아요. 모세야, 이렇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백성들 내가 다 진멸하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없앨 수도 있고 새롭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 또 다른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여러분,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32장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게 하나이까. 하나님, 이 백성 진멸해버리면, 여기서 광야에서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약한 의도를 가지고 죽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백성 죽이지 말아주세요. 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이스라엘을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준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그렇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에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이 백성을 죽이려고 합니까? 진멸하려고 합니까? 하면서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진짜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맹세했던 것,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말씀의 기도를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에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서 성취시켜 주십시오라고 말씀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나올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은 구속을 받으셔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도 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이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16절 보세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글씨를 새기고요.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을 만들었어요. 아니 그것 가지고 내려오니까 이제 몸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밑으로요. 내려가는데 여호수아가 보세요. 아니 밑에서 무슨 큰 소리가 들리는데요. 싸우고 있는 건가요? 모세가 아니 저들은 지금 노래하고 있다. 진짜 내려가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을 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위에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얘들 없애야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 근데 모세가 막상 내려와 보니까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좋다고 막 잔치를 베풀면서 춤을 추면서 그냥 너무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갖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이 하나님 말씀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게 없다.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춤추며 기뻐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냐면서 그걸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내려가자마자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성경에 보니까 가루로 만들어라, 부숴라 해서 금덩어리를 다 가루로 만들어요. 그걸 물에 다 타가지고 다 백성들한테 먹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없애버려. 눈에 보이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모세가 아론한테 아론 형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아론한테 말하는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어찌된 일이냐?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아론이 백성들을 다 아시잖아요. 그들이 너무너무나 나에게 요청해가지고 금을 갖다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뿅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잠깐만!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으면은 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은 나에게로 나오시오. 하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누가 나왔다고요? 레위 자손들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레위 자손들은 그곳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말합니다. 허리에 칼을 차라.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은 이걸 말합니다. 자, 27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이문저문을 왕래하면서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춤추고 있는 저들, 그 주도자들, 그 형제들, 친구들, 이웃을 죽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때요, 이 레위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동적으로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들을 죽여요. 친구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이웃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성경 27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3,000명이 죽게 됩니다. 3,000명. 이때부터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죠. 하나님께 속한 지파로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서우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느헤미야서 9장 32절에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하나님은 능하시며 하나님은 무서우시며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인자를 지키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말씀해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모든 지상의 인간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심판을 받게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에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심판을 하실 수 있어? 어떻게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지옥 속에 사람을 보낼 수 있어?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철저히 지키셔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아니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죗값으로 십자가에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부터 죄 없어 하면 끝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놓게 한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벽들을 회개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대신해서.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은요, 그러니까 우상은 다 자기를 위하여 만든 거예요. 자기가 평안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은 모두가 다 가짜고 이게 우상이고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래요. 자, 32절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나도 구원을 못 받겠습니다. 모세가 생명 걸고 내 백성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이 모세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답에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려도 좋으니까 내 백성 용서해주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생명책 알았다 해서 지워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만큼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모세가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거잖아요. 이게 최고의 가치죠. 근데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는 다 지워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 죄를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지워버린다고 얘기하죠.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곧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기록된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너희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심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들은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천국 백성이 됨을 성경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이요.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에 가면 이제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 백성 데리고 여기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1절에 그렇게 말하죠. 근데 2절에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근데 이 말씀을 하셔요. 3절에 봐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아니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는데요. 그럼 누구를 보낸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대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인지 너무나 말을 안 듣는다래요.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그래서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내가 염려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요. 다 슬퍼합니다. 몸을 단장하지 않았대 말은 귀고리들을 다 뺐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귀고리들을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단장을 하지 않았단 말은 귀고리들을 다 뺀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5절 하반절에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들이 다 단장을 하지 않고 귀고리 다 빼내고 그들이 겸손하게 엎드려 슬퍼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7절 이하에 보면은요. 회막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 백성들이 있는 그 진영을 떠나요.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모세가 진영 밖으로 나가서 천막을 하나 쳐요. 이걸 회막이라 얘기해요. 왜요? 진영 안에는 이미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나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이게 회막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7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갈 때에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여러분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쫙 서는 거예요. 기둥이에요. 기둥.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게 되죠. 그 바깥 그 해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라 눈의 아들 젊은 수종대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그곳에서 만나고 계신 거예요. 백성들이 이걸 보면서 이야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만든 조잡한 금송아지가 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만나고 있다 라고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이곳에서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말씀하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은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33장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사자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누구를 보낸다고 왜 지시하지 않습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요.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다라고, 너를 알고 또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신뢰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내가 친히 가마.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 친히 나 너희들하고 가지 않겠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안다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야, 내가 함께 가마 라고 모세에게 약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너무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이 세상에 우리가 있을 때 함께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났을 때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느니 그리스도시니, 이게 곧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과 연합이에요.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주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고, 주님의 것이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너무나 깊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가지 않으셔거든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고 화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18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다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모세야, 기도 요청할 걸 요청해야지 하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다면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셔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힘입고 주의 의를 힘입고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 담대함으로 요청하십니다. 모세는 심지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해요. 모세야, 사람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죽는다. 유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거예요. 거짓투성이고 죄덩어리인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의를 힘입고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너가 나를 보면은 죽게 된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나의 후광을 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이 선은 토부, 아름다운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름을 선포하겠다는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줘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말씀을 해요. 자, 20절에는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근데 내 등을 보겠다. 이 등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후광을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등이 상징적으로 등을 나타내는 것은요. 후광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나간 모습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까지 엎드려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대면해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기도하고 만났던 사람입니다. 회막에 나가서 죄의 자리 아닌 구별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신을 쪼개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살 길을 내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의 보혈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후광을 덮고 있다가 보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끔까지 해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담대함으로 예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 옆에 나가 기도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너무나 간악하고 연약하여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금방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연약하여 죄의 자리에 거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름 붓고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에 동여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매일매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열방만 세계속과 모든 권속들은 한 명도 이 땅에서 믿음의 나부됨이 없이 우리 주님을 만나며 동행하며 연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구원받은 백성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